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이 짧아서 좋죠. 오늘은 딱 노아 한 사람입니다. 노아.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어제는 아벨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노아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방주죠. 방주. 노아와 방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연관성에 대한 믿음인데 자, 먼저 성경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다. 먼저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를 듣죠.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소리를 듣죠. 수많은 잡소리들,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막 섞여서 들려요. 하루 종일. 세상은 소음이 가득해요. 세상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세상은 말소리로 가득하고 또 말소리 말고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로 우리의 귀를 때려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 그런 소리들이 좀 멈추죠.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밤 시간은 적막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색하기가 좋고 생각하기가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들리죠. 조용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조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의 영의 문도 열리기가 쉬워서 새벽에 큐티하는 거,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인간의 이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라디오를 키면 텔레비전을 키면 전파가 잡히죠. 어떤 전파가 소리가 영상이 지금 이곳에 막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센서가 없어서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접근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은 말하시고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데 야 이거야.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길로 가는 거야. 지금 그래 그 길이 맞아. 라고 어떤 확신을 주든지 안내를 주든지 어떤 결정할 때 마음을 주든지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합니까? 근데 그 결정을 잘하고 싶죠. 옳게 하고 싶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싶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방향을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이 길 인도해 주세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오늘 밟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걸음이라면 나는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겠죠. 확신만 있다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먼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이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일이었어요.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당혹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말씀도 대부분은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으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도 개념이 없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고 때로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아요. 노아를 예를 들면 방주를 지으라라는 얘기죠.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물어봐서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배워서 배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예요. 돛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뱃사공들도 만들 수 없는 전혀 희한한 배예요. 그리고 그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 10배보다 더 큰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내가 헛거를 들은 거야. 내가 안 들은 거야. 라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음성이 생생히 때론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데요.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나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주를 지으라 하셨으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했으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거리와 시스템과 배와 그 모든 상황들을 제시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은 때로는 당혹스러워요. 때로 불가능해 보여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시작하기도 어렵고 개념도 안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이걸 하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지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노아는 무엇을 먼저 했는가? 설계도를 품었어요. 방주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그 밑그림,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설계도를 그렸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증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방주가 지어지지 않지만 방주의 설계도를 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지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지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의 디자인이 되겠구나.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믿음이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하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설계를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 이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방주를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릴 뿐만 아니라 방주를 실제 설계도대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교회에 와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방주를 지어야죠. 방주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규격대로 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역청을 바르고 조합을 시키고 이 구조를 쌓고 방주 짓는 순서도 있었겠죠. 믿음이란 실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믿음이란 실제 어떤 실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실수도 있었겠죠. 처음 배 지어본 사람이 한 번에 뚝딱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고 잘못도 많고 다시 만드는 것도 많고. 방주가 하루아침에 지어졌을까요? 조금씩 날마다
믿음이란 방주를 짓는 것이다. 즉 믿음이란 한꺼번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다. 오늘 이만큼 믿어지고 그 다음은 그만큼 더 믿어지고,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게 쑥 크게 되는, 이 믿음이 집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클 때 쭉 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자랄 때 커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활짝 열리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때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믿을 때 더 믿게 돼요. 믿을 때 더 믿어져요. 믿음이 자랄 때 쑥쑥 자라기 시작해요. 방주를 짓는 믿음, 방주의 설계대로 하나하나 지어가는 믿음. 그러면서 이 노아는 일상생활도 했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가족일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만을 한다. 그런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방주도 지으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면서 생업의 책임을 지면서, 방주는 돈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방주는 어떤 생산성이 있는, 어떤 수입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정에서 양육을, 아버지로서 양육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며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다. 또 하나 노아가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주 짓는 일에 대한 조롱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예기치 못한 노아에게 닥친 새로운 상황이죠. 자, 배를 짓는데 배를 듣도 보도 못하게 엄청나게 배를 지어요. 그것도 배를 어디다 짓죠? 산 위에다 지어요. 당연히 비상식적이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말렸을 거예요. 왜 그런 방주를 짓느냐?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왜 그런 헛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갈 때 주변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말릴 때가 있어요. 반대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란 때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가 더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나 그럴 때.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나도 기도 좀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항존직인데, 내가 교회 몇 년 다녀봤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킬 분이 아니야. 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너 좀 이상해졌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나도 헷갈리고 믿음이 멈칫거리죠.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수많은 조롱과 야유와 오히려 이성적이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반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설 때 당연히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욕 안 먹는 사역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이 사역에서 칭찬받고 싶은 사역, 너 수고했다, 너 참 희생했구나, 사람들이 안아주고 열매가 좋고 보이고 그런 사역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역, 욕먹는 사역, 이거 하면은 욕먹을 것 같은, 이거 하면 세상에서 공격받을 것 같은 그런 사역, 그런 사역은 꺼리는, 안전한 곳에서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냐, 새벽 기도까지 나가냐, 왜 사람 모이는데 온라인으로 하지 왜 현장에 나가냐. 그런 반대, 믿음이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죠. 믿음이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뚫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 방주란 교회를 의미해요. 믿음이란 방주를 짓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방주를 짓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세요.
방주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다르죠.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나 때문에 구원받아라. 그건 아니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라.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성소를 만든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로인 구원의 통로인 방주가 된다. 목양교회는 아주 좋은 주님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지성소가 열리고 방주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했던 어떤 분들이 그래 내가 잃어버린 믿음을 찾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은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방주예요. 자, 마지막 믿음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면 의의 상속자가 된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인류도 다 죽었어요. 노아만이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바톤을 그 다음 때에 넘겨주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믿는 사람만이 살아나요. 믿는 사람만이 승리해요.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파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상속을 받는, 믿음의 유산을 받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낯설음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세상을 볼 때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내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수많은 경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이 주신 그 길로, 예비된 보장의 길로 걸어가 그 상속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서 의의 상속자로 남게 하는 믿음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난 내용